청소년 시기는 솔직히 외모에 좀 민감하죠. 나 스스로가 예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좋죠. 나 좀 너네랑 그래도 한 10년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시대가 좀 다를 것 같아갖고 요즘 연예인들 중에 제일 예쁜 사람 하면 누구예요? 저 때는 뭐 제일 예쁜 사람 하면 김희선 그 다음에가 김태희 뭐 손예진 뭐 또 누구 있습니까? 송혜교 뭐 이런 여자 연예인들이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이었거든요. 요즘엔 누구예요? 아이유? 아이린 걔 누구야? 걸그룹이에요? 레드벨벳의 아이린 또 그지 내가 왜냐하면 왜 내가 물어보냐면 어제 내가 밤늦게까지 이거 고민했거든요. 아내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는 누가 제일 예쁘다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별로 안 예쁜 시대인가 봐요. 남자 연예인은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나 때는요, 내가 어릴 때는 옛날에는 이게 장동건이었다가 그다음 알았어. 선생님들 공감되시잖아요, 그죠? 장동건이었다가 원빈이었다가 현빈이었다가 김수현이었다가 또 뭐 송중기였다가 최근에는 박보검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잘 아는 거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누구예요? 걔 또 누구야? 아 이거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해갖고 뭐 따라갈 수가 없네. 그래서 박보검까지 비교적 최신이잖아요. 근데 여자 연예인은 내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외모에 민감한 시기고 자기 스스로가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타인이 또 연예인이 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예뻤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이제 마음이고 요즘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이잖아요. 얼굴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이 왜 얼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은 얼굴이잖아요. 얼이라는 글자와 원래는 굴이 아니고 꼴이라는 글자가 합해지면서 얼꼴이 나중에는 부르기 쉽게 얼굴이 되었다라는 이 학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해요. 여러분 얼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진 않지만 국어 공부할 때 우리가 가끔씩 배우는 게 뭐예요? 얼이 뭐예요? 민족의 얼, 조상의 얼 이럴 때 이제 얼이잖아요. 그 얼이 뭐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약간 정신, 그 민족의 정신, 조상들의 어떤 정신,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약간 얼이잖아요. 꼴은요? 드러나는 뭐 마른 목골, 닮은 꼴 할 때 그 꼴이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왜 옛날에 얼꼴로 불렀냐면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굴로 다 드러난다 해갖고 옛날에 얼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화가 나면 꾸락꾸락꾸락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좀 기분이 좋으면 막 이러다가 슬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와 이 마음의 이 중심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뀐다. 조금 우울하고 하면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침울해지죠. 요즘에 막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은 헬렐레 하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얼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 오늘 주인공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본문 시작.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천사! 대박!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은 애기 피부였다 이런 뜻일까요? 스데반은 피부가 백옥이었다. 그냥 뭐 비비크림 안 발라도 된다. 스데반은 엄청 피부가 뽀였다. 그리고 그는 코가 오똑해서 너무너무 잘생겨서 천사와 같았다. 이런 외형적인 표현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어쩌면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보니 그를 보면은 마치 그의 얼굴에 이 나타나는 표정과 이 눈빛과 느낌과 그 모습 속에서 천사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 스테반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잘생긴 사람이 있고 냉정하게 예쁜 사람이 있긴 있죠. 우리 아내랑 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나 인정을 해요. 우리 아내가 나에 비해서 더 외모적으로 우월하다고 내가 인정을 해요. 뭐 인정 안 할 필요 없죠.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그 느낌이 여러분이 아는지 들어보세요. 이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는 엄청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묘하게 보기만 해도 만나면 그 느낌과 표정과 그 이미지와 이 신앙적 매력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스테반이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뽀였는지 안 뽀였는지 모르겠어요. 꽃미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데 그 얼굴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 그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예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은데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거 뭐 글렀잖아요. 다음 생애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 된 거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선생님과 벌써 이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는. 스테반은 도대체 어땠길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스테반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6장 맨 밑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6장 다음에 당연히 몇 장이겠어요? 7장. 그렇지. 다 이과가도 되겠어. 6장 다음에 7장이야. 어이없어서 빵 터져나. 7장에서 스테반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스테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테반은 집사님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의 이제 집사님의 개념과는 당연히 좀 다르지만 스테반은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스테반이 7장에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제 성경책이거든요. 1, 2, 3, 4절은 안 찍었어요. 이 전 페이지 이거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1, 2, 3, 4절부터 시작해가고요. 5절부터 40절, 41절, 42절 다음 절까지 넘기면 59절, 60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아마 천천히 읽으면 그냥 낭독하듯이 읽으면 아마 6분에서 7분 걸릴 거예요. 6분에서 7분 걸리는데 그걸 만약에 낭독하듯이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하듯이 아마 말을 했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은 좋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테반은요 설교 준비하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툭 찔러서 야 나한테 성경에 대해 좀 이야기해줘. 나한테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좀 소개해줘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 20분 동안 설교하듯이 목사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친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테반은요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도 친구가 나한테 너 교회 왜 다니는지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하면 너 일단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목사님이랑 한번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와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다르죠. 스데반은요, 자기의 이 믿음과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길게 말하기까지 스데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넣고 다녔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내가 아까 이게 예를 든 것처럼 친구가 나한테 말씀 좀 들려줄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재판의 상황이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너 예수 자꾸 전할 거야? 재판장이 끌고 와갖고 지금 말해봐. 너 조금만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말해봐. 너의 신앙이 뭐야?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재판이라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줄게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게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겠죠. 야, 저 사람 누구야?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나? 신기한데? 라고 관심을 갖게 됐겠죠. 9절을 봅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만 모이면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너 예수쟁이야? 아, 짜증나네. 예수 얼마 전에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너도 그럼 그렇게 되고 싶어? 논쟁하고 협박하고 하는데 10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요.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말씀으로 쪽쪽쪽쪽쪽쪽 다 그냥 반박을 해버리는데 딴지 걸러 온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더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마음속에서 막 열받잖아요. 11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니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예수님 죽였을 때 방법이랑 똑같죠. 가룟 유다 매수해갖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럼 맨날 얘네가 하는 방법이에요.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말.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던데 죽여버리자. 이렇게 거짓말 그냥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거짓말해서 잡아가지고 공회. 이 말 하고 싶은데 공회.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했었죠. 재판기구라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재판에 넘겨버린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죽이자. 너 이제 죽을 거야. 아마 너도 예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처럼 너 사내들인 공에 끌려왔으니까 너도 아마 죽을 텐데 어디 한번 말해봐. 이 다음 장이 사도행전 7장이야.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한 20분 동안 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듯 말씀의 사람,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해서요,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전하는 환경이 조금만 더 전하면 죽어야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도 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생명을 전했어요. 너네가 나의 육체적인 생명을 해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나 죽일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나의 생명을 이 말씀에 작년 특세 때 1학년은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특세를 마치고 우리 속리고등부 2학년 3학년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특세 때 막 몇몇 친구들이 앞에 강단에 서갖고 막 특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성 연습하고 막 이럴 때 제가 뒤에서 애들이 막 가방을 이렇게 놔둬갖고 가방을 이렇게 옮기다가 한 가방을 딱 들었는데 그 가방이 진짜 너무 이렇게 무거워갖고 제가 무대 뒤에서 막 가방 정리하다가 어떤 가방 들었는데 가방이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벽돌 막 몇 개 한 10장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무거워서 제가 그때 순간 마음이 진짜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방을 한번 든 다음에 내가 애들을 만나고 설교를 할 때 애들에 대한 삶의 이해 없이, 얘네가 이렇게 무거운 가방 들고 맨날 살아가는데 얘네들에 대한 삶의 이해 없이 내가 말씀 전하고 신방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제가 한번 그 예스24 홈페이지를 들어가봤고요. 요즘에
사람들은 요즘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같은 목사들이 맨날 목사님들 맨날 말씀 읽잖아요. 말씀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가 해서 그냥 예스24 베스트 그 셀러를 쭉 본 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책 제목 꽂히는 책 있으면 사서 좀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찾았던 책이 뭐냐면요 1위였던 책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죽고 싶지만 이게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때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 아주 진지하게 난 오늘 죽을 거야. 난 내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요. 죽어버릴까? 순간적으로 죽고 싶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도 애들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아유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슬퍼하는데 죽으면 안 되지. 또 아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의 말 그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상담사랑 그 저자랑 얘기 나눈 거를 옮겨놓은 글이 뭐가 재밌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사서 읽어갖고 베스트셀러가 되냐고요. 공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삶에서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그쵸? 너무 공감하는 거죠. 나도 한번 심리치료 받아볼까? 나에게도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나도 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제가 막 이걸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송림고등부 우리 아이들 만나다 보면요. 진심으로 정말 멀쩡한 친구예요. 너무너무 괜찮고 심지어 막 내가 봤을 때는 뭐 물질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뭐 걱정할 게 없는 친구인데도 순간순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얘기를 드리면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청소년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제가 이전에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지수가 있잖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불행한가 그런 사람들의 이 조사를 한 이 앙케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뭐 대부분 행복하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불행해졌다가 대학 가면 좀 행복하다가 쭉쭉쭉 뭐 취업진로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좀 행복해지고 아기 낳으면 좀 행복해지고 쭉 아기를 키우다가 언제 불행해질까요? 내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불행해져.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불행해지는 이 부모의 이 마음. 그래서 사람의 이 행복지수의 곡선을 봤을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대부분의 부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대학을 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행복해져. 손주를 보면 행복해져. 근데 개인의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고 힘든 시기가요. 내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너네 엄마 아빠 안 힘들까? 너네만 힘들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제가 남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신다니까. 출근하시면서 운전하면서 출근하러 가면서 우신다. 때로 누군가와 요즘에 이 신경안정제가 그렇게 효과가 좋대라고 누군가 말하면 귀가 혹한대요. 먹고 싶어서. 잠을 못 자니까. 부모님들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왜 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공감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우울해요. 공부를 잘해도 외모가 좋아도 서울대를 가도 우울하단 말이에요. 이상형 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교수님이. 서울대 애들이 진짜 서울대에 왔는데도요. 먹구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상형. 스테반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스테반은 그 표정과 그 얼굴과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들어가는 그 드러나는 얼굴을 볼 때 그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왜 그랬을까? 죽음 앞에서까지. 죽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의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붙잡았고요. 말씀에 잠겨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테반이 맨날 말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스데반은 그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세상적 근심을 뒤로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에요? 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 매일매일 스데반이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 긴 설교문 가운데 결론이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7장 52절, 6장에서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다.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기 의인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냐? 스데반의 그 긴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얻을 수 없다.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야. 제가 설교자가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뭐 토요일 밤에 1시간 정도 말씀 대충 읽고 와서 설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정도 계속 제 머릿속에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주일날 전해야지 하면서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점검이 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예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애들이 한 13명이었거든요. 처음 전도사님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돼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지도 않고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설교를 못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8년 9년 전이니까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아진 거예요. 많이 나아진 거예요. 8년 전 9년 전에 얼마나 지루했겠냐고. 얼마나 지루했냐고. 진짜 13명 애들이요. 막 그 13명 중에는 막 또 전도사님 하면서 막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막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다 좋았어. 인사를 맨날 나. 다 재웠거든요,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13명을 다 재웠어요. 선생님들도 다 잤어요. 다 재웠어요. 아주 잘 재웠어요. 2년 살겠어요? 2년 동안 맨날 재웠어요. 설교 진짜 제가 민망하죠. 그런데 2년을 마치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면서 이제 13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가족 같았겠어요. 13명이. 그 전도사님 떠난다고 영상 편지를 찍어준 거죠. 찍어갖고 전도사님 가시게 됐다는 얘기 하면서 막 영상 편지를 보면은 막 배경만 깔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울면서 저한테 영상 편지를 썼는데 영상 편지가 딱딱딱딱 애들의 이게 내용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 영상을 만든 이 친구가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최청재 전도사님, 뭐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2년 동안 제가 애들 다 재웠거든요. 걔네가 내 설교 뭘 기억하겠어요? 맨날 잤는데 하나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주면서 마지막 자막이 뭐였냐면요, 전도사님이 가르쳐주신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 단어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2년 동안 다 지웠어요. 2년 동안 다 지웠다. 그냥 맨날 졸았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맨날 지르니까 가끔씩 깼겠지. 가끔 깨면은 우리 죄인이라고. 너 자다 또 깼겠지. 자다 깨면 뭐 십자가. 또 십자가로 뭐라고 하는 또 자다 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막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무슨 예화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뭐가 기억에 남냐면 전도사님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막 어려워갖고 막 하나도 모르고 맨날 지루해서 맨날 우리 다 졸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던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던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 문장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제 설교의 결론을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9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설교의 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지? 내가 만약에 분당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시점이 언젠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할 때 최창수 목사님 우리랑 같이 몇 년을 계셨는데 목사님 설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뭐라고 기억하시겠어요? 그게 제가 점검이 됩니다. 3년, 4년, 5년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될지. 내가 언젠가는 이들과는 헤어져야 될 그때에 그들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 목사로 다녔어요. 최창수 목사님 재미있었는데, 최창수 목사님 딸 둘이었잖아, 최창수 목사님 사모님 되게 예쁘시던데, 그거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과연 내가 떠날 때 우리 친구들이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곧 예수의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를 전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를 전했고 그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죽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넘겨주세요. 7장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죽을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딱 나 죽이려고 다 돌 들고 있거든요. 돌 맞기 전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주님 품에 안기겠죠. 저도 이제 곧 주님 계신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감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설레었어요. 스데반이라면, 나라면이 아니라 스데반이라면 설레었어요. 주님, 이제 주님을 드디어 뵈러 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돌 맞아 죽는 건 개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 맞으면 아플 텐데 막 두려울 텐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 분당우리교를 떠날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혹은 나라는 최창수라는 목사가 지금은 젊은 목사, 백이 있는 목사로 기억이 되겠지만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은 나를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할까? 내가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왜 그에게는 온갖 세상 근심이 없었을까요? 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고 우리는 다 우울감에 찌들어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 중심에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어요. 죽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은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7장 우리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스데반이 똑같이 죽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을 겁니다. 그의 전 삶에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송민고등부 친구들, 힘든 거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 선생님들, 우리의 삶이 힘들죠. 왜 안 힘들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제목에 너무나 공감되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이었길래 그의 얼굴에서는 이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어요. 그의 모든 삶은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보십시오. 말씀의 목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운명을 말씀에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창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후렴은 다들 잘 알 텐데 앞부분은 조금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함께 이제 불러보면서 배워가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을 수 있는 중심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 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돌 맞기 직전, 세상적으로는 개죽음인데 그 순간에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얼마나 설레어 했을까요? 주님, 이제 제가 드디어 주님 품으로 갑니다. 제 평생에 바라고 바라던 주님을 이제야 배울 수 있는 주, 저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테반처럼 이 말씀의 생명을 겁시다. 여러분의 운명을요, 돈과 세상적 성공에 걸지 마시고 이 말씀에 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운명을 거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한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약하고 2주 정도 지났죠.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벌써부터 시험 기간 걱정되거든요. 학교 가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학업의 부담감 찾아오니까 특별히 우리 고3들은 나 이제 진짜 고3이야.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다가오면 2학기 중간고사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3월 모의고사 이걸로 수능 점수라던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거죠. 성적, 진로, 미래, 대학,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기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또 예배하기를 포기하겠죠. 왜요? 예배하는 것보다 그 한두 시간 더 기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운명을 말씀에 걸겠습니다. 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걸어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며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고 싶다고 그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